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로 들어가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러니 우리도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궤가 뭘 해주는 게 아니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법궤만 믿고 간 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셨어요. 전쟁에 치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소문을 듣고 알고 있잖아요. 이미 옛날에 벌써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일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신상이 앞으로 넘어져서 아주 박살이 나서 깨지고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안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법궤를 도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나귀에 실어가지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래서 보냈는데, 그 베세메스에서 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옮겨져서 거기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 좋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올라서 보니까 이게 성전에 법궤가 없는 겁니다. 성전에 법궤가 없다는 건 뭐냐면 요즘으로 우리 교회식으로 따지면 강대상이 없대거나 저 십자가가 없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법궤를 모셔오기로 결정을 하고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너 가서 법궤를 모셔오더라. 그래서 법궤를 모시러 갔어요. 웃사가 브라스 밴드를 이끌고 깃발 부대를 이끌고 사람들을 수백 명 데리고 가서 법궤를 모셔다가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왔는데,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다 그랬어요.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뛴 겁니다. 넓으니까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묶어놓지 않고 그냥 얹어놨는데 이게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웃사가 그 책임자니까 법궤를 떨어지지 말라고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에 웃사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만졌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급사를 맞아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니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다윗에게다가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법궤 모셔가는 거 우리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원하시지 않나보다. 그래서 다윗이 그만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시작한 다윗이 포기를 하니까 이게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이슬 맞고 비 맞고 그냥 밖에 방치되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그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제가 우리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그래서 석 달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 속에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가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상 받은 사람, 벌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사가 뭐 했어요? 법궤 모셔갔어요. 오벳 에돔은 뭐 했어요? 그도 법궤 모셔갔어요. 그죠? 전혀 다른 일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벌을 받아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석 달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것도 그 자신과 그 가문에. 이때까지 오벳 에돔은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문이 아주 그냥 굉장히 알려지고 그 이후로 성서에 곳곳에 그 자손들이 나타난 아주 가문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자,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다 넓은 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맡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일꾼으로 헌신하는데, 이왕이면 오벳 에돔처럼 복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했는데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관심도 안 가지고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야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일이 생기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이 낮집회 시간에 이 아브라함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참 교회마다 이 낮집회가 다 직장들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낮에 못해서 아쉬운데 여러분 낮에는 제가 항상 그 아브라함을 신앙을 소개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복 받는데 얼마 걸렸느냐? 25년 걸렸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여 년 처가살이 하고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다가 죄수로다가 20 몇 년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베데돔은 석 달 만에 3개월 만에 아주 단기 속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지금 1월이잖아요. 이제 1월 첫 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사시면 2월, 3월, 4월쯤 가면 여호와께서 늘 푸른 교회와 늘 푸른 교회 성도들과 그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받느냐?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내 뜻대로 했느냐의 차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내 뜻대로 했느냐.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새기셔야 합니다. 자, 우사는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하나님께서 법궤를 처음에 만드실 때 그걸 수레에 실도록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람 어깨로 메고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세에게 법궤를 제작할 때 밑에다가 기둥을 이렇게 2개를 대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도록 아주 그렇게 붙배기로 뭐 뗐다 붙였다도 아니고 아예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메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사가 예루살렘에서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이 수십 킬로입니다. 그걸 예를 들어 이 강대상만한 거거든요. 법궤가 저걸 사람이 4명이나 6명이 메고 가면 며칠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유 이게 뭔데 이걸 어떻게 메고 가?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다 실어. 수레에 실으면 또 얼마나 편해요. 소가 그냥 끌고 가니까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레에다 실었다는 거. 이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사 뜻이에요. 내 뜻이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하시던 차에 법궤를 만지니까 네가 왜 그거 만지냐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이걸 알았어요. 저 우사가 죽은 건 전기에 감전돼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저건 만져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죽었다는 걸 오베데돔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사처럼 수레에 싣고 가지 않고 어깨에 메고 갔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니라 메어 가니라. 앞에 우사는 수레에 실어서 소들이 뛰어서 떨어지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내 뜻대로 했느냐의 차이예요.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이 내 뜻이 더 강했어요. 나 기분 나쁘면 잘 안 하고 내 비에 안 맞으면 잘 안 하고 내 비에 맞고 내 성격에 맞으면 잘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뜻이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아무리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뭐 내가 무슨 뭐 이런 걸 했어 이렇게 했어 이래야 굉장한,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뭘 하든지 조그만 거 남이 볼 땐 저건 뭐 일도 아니다 싶은 거라도 그걸 하면서 언제나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오늘 오베데돔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색깔을 날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의 색깔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색깔이냐, 내 뜻대로 하는 색깔이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기분 좋을 땐 잘하고 내 귀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병들었을 때나 힘들었을 때나 부여할 때나 넉넉할 때나 아무 관계없이 언제나 그분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시는 우리 널푸른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오베데돔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자원했느냐 억지로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우사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왕이 시켜서 했습니다. 다윗 왕이. 옛날에 왕이 시키는 명령은 어명이라고 그래서 이건 진짜 뭐 엄청난 거지요. 심지어는 사약을 받으면서도 왕한테 4번 절하고, 그리고 그 사약을 받을 만큼, 그렇죠?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왕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마음에 우러나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시켜서 하는 거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는 일의 질도 과정도 결과도 다 다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사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어렵고 힘든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먼데, 저 법궤가 얼마나 무거운데, 저거 가면 며칠 고생하는데,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한 것, 쉬운 것, 빨리 하는 것,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만 가게 되어진다는 것. 왜? 억지로 하는 생활이니까.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레에다가 싣고 편하게 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패와 실수가 오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오베데돔은 어땠냐? 오베데돔은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이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왕이기 때문에, 야, 성전에 어떻게 법궤가 없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걸 몇십 년 글쎄 방치하고 있었냐. 그래서 왕이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 완전하게 하려고 그 법궤를 모셔오기로 결심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보다.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리요. 그리고 그만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도 이건 진짜 그 뭐 이렇게 만지다가 쓰러져 죽는 거를 뭐 나중에 사건이 나고 본 게 아니잖아요. 그 법궤를 모셔간다고 하니까 그냥 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던 과정에서 이게 만지고 그냥 쓰러져 죽은 걸 다 봤으니까 누가 이걸 무서워서 만지겠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을 오베데돔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여 행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널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원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 계단인데요. 오늘 새벽에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3계단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계단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억지로 믿었어요. 부모님이 해서 누가 날 전도하고 억지로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억지로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억지로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돼.
시작은 억지로였는데 거기서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돼. 한 계단 올라가야 돼. 네. 구레네 사람 시몬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 처음에 십자가 억지로 졌잖아요. 로마 군인이 지라고 그러니까 이거 앉을 수 없어진 거예요. 그 유월절 지키려고 몸을 성별하고 준비하고 왔다가 죄수의 사형수의 형틀을 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억지로 졌어요. 이거 앉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앉을 수가 없어 졌어요. 근데 지고 거기서 그 억지로 끝난 게 아니죠. 가면서 자기 뒤 따라오는 예수님 바라보다가 그 예수를 가슴에 영접하고 억지로가 자원으로 바뀌어졌어요. 골고다 언덕 갔을 때는 예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었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로마서 16장에 가서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안부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미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 같은 분이라. 그 알렉산더 루포가 누구냐?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입니다. 그 두 아들도 예수를 믿고 그 아내도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헌신을 잘했는지 바울이 내 어머니 같은 분이라. 그러니까 그 가정이 다 처음엔 억지로였지만 나중엔 억지로가 아니었다. 혹시 여러분 뭘 시작할 땐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 있지 마시고 억지로 계단에 있지 마시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요즘 새벽기도 하다가 새벽기도를 안 했더니, 내가 요즘에 뭐 좀 게을르고 좀 주일 성수를 한번 못했더니 집안에 막 어려운 일이 오고 막 우환이 오고 막 사건이 나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나 보다. 그걸 깨달으니까는 아까 억지로보다는 조금 올라갔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손해 볼까봐 두려워서, 어려운 일이 올까봐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단인데 여기 있으면 신앙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 자기들이 건너간 게 아니죠.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켜서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빨리 들어가라. 그런데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모세가 밀어붙이죠. 그냥 빨리 건너가라. 그래서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광야 생활에서 너희가 밟는 땅은 다 내가 주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밟은 땅이 무슨 땅이에요? 광야 땅이에요. 40년 동안. 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물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게 억지로의 생활인데 왜? 모세가 끌고 가니까 따라간 거고, 뭐 잘못하면 하나님 막 벌 주시고 막 그 전염병이 돌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요단강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 세대가 되면서 요단강을 자원해서 들어가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채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무릎에 잠길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바로 자원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에 계시지 말고 빨리 오늘 이 오베데돔처럼 한 계단 올라가서 마음에 우러나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거, 내가 찬송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내 삶에 언제나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정말 내가 두려워서 하는 거 아닌가? 억지로 집사니까 권사니까 해야 되니까 해서 하는 거 아닌가? 거기 계시지 말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게 감격하고 감사해서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베데돔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40대 때에 저 서울의 관악지방이라는 지방에 웨슬리 연합 성회를 인도하러 갔었더랬습니다.
집회를 관악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했는데 그 집회 장소하고 숙소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그 서울대학교 안에 영빈관이라는 그 콘도 같은 그런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숙소를 잡아줬어요. 거기하고 이 교회하고는 거리가 꽤 돼서 차로 한 15분, 20분 정도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서울이 또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악교회 그 목사님이 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이 운전기사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았어요. 저녁 첫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막 연합 집회니까 교인들이 엄청 많이 왔죠. 그래서 교인들 사이로 이제 같이 이렇게 빠져서 나오는데 누가 이제 내 가방을 이렇게 뺏으면서 목사님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 그렇게 보니까 아마 저를 이제 차에 모시고 갈 그 장로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따라서 갔어요. 갔더니 차 문을 열고 이거 타라고. 그래서 차를 딱 탔어요. 근데 타고 보니까 지금도 한 30년 전 얘기니까 지금도 그런 차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탔는데 차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앉으니까 의자가 막 혼자 움직여.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고급차들 다 그렇게 하죠. 이 자기 그 앉은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이제 의자가 이렇게 움직여서 조정을 하는데, 장로님 난 이거 차 건드리지도 않는데 막 의자가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가만히 계시면 지가 알아서 딱 씁니다. 그러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텔레비전이 차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비게이션이야. 지금은 내비게이션 흔해가지고 뭐 20만 원, 뭐 30만 원이면 아주 좋은 거 사잖아요. 그때는 하나에 300만 원 했어요. 위성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예, 30년 전에. 그게 아주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한 대에 300만 원씩 하니까요. 그래 그걸 달고 그거 뭐 가면서 보니까요 금방 뭐 지도가 나오고 옆에 건물이 다 발견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은 진짜로 흔한 건데 그때는 진짜 그래서 장로님 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안 좋습니다. 아니에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장로님 이렇게 좋은 차는 얼마예요? 값이 얼마예요? 그리고 어린애처럼 제가 물었어요. 그게 처음엔 대답을 잘 안 하시다가 하도 내가 진지하게 물으니까 목사님 그게 뭐 얼마 안 합니다. 한 대 이 차가요 7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뭔 얘기를 해야 좀 놀라는 거야 도대체. 다 7천만 원짜리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 지금도 7천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차 아니에요. 그때는 외제차는 이 관세가 붙을 때니까 아마 그래서 외제차라서 그렇게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이 장로가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송구스러워서요. 2대를 사가지고 한 대는 담임 목사님 드리고 한 대는 제가 타고 다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장로님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좋겠어. 그지요? 7천만 원짜리 차 탁탁 사주시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3박 4일 동안 10시간 집회를 하는데 낮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또 항상 제 운전기사가 돼가지고 새벽에 4시에 그 잠도 못 자고 와가지고 저를 모셔가면서 하는데 나 점심 때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이러려면 좀 먼 길을 가다 보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차 타고 가면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왜 축복을 해 주셨는지를 제가 그 얘기를 간증을 듣다가 알았어요. 이분이 관악교회의 창립 멤버예요. 교회 시작할 때 그때 청년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인데. 그러다가 교회를 처음 짓게 됐는데 그 교회를 지을 때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그래서 그 관악교회 그 여자 청년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이 신랑 신부감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상의를 한 거예요. 우리 결혼하는데 어차피 빚어서 하잖냐. 두 집이 다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니까 진짜 뭐 빚을 얻어가지고 결혼식하고 그 결혼식을 하면 경조비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축의금이 들어와. 그게 이제 굉장히 목돈이고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 결혼식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조비 축의금이 들어올 텐데 이왕 우리가 빚어서 시작했으니까 우리 그냥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교회를 짓는다는데 양쪽 집에서 이 두 사람 다 가난하니까 이 헌금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평생에 한번 잡아보는 목돈인데
이거 우리 쓰지 말고 두 가정 함께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걸 교회의 건축 헌금으로 드리자 하고 신랑하고 신부하고 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건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진짜 신랑 신부가 앞으로 그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그죠? 저 결혼하면 진짜 당장 매일매일 그 물질적인 그 어려움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 신랑 신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가 그동안엔 돈이 없어서 헌금 못했는데 이런 때 한번 하자. 그리고 그 몽땅 헌금을 한 거예요. 뭐 아멘 뭐 할 리가 없지. 하나님께서 이 젊은 부부의 자원의 신앙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원이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정말 쓸 데가 얼마나 많고 결혼하면 당장 생활에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 축의금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자원하니까 하나님 받으셨어요. 40대 중반까지는 고생을 무지하게 했답니다. 하긴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40대 중반에 의류 사업에 들어가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냥 터트려진 하나님이 터쳐주신. 그래서 엄청나게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큰 회사의 회장님이 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돈만 받았다고 복입니까? 사실은 그건 별로 큰 복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분을 복 받았다고 하느냐? 저는 부흥회를 300여 회를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다 갔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도 가고 세계도 저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외국도 뭐 여러 군데 가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300여 회 집회를 하니까 300교회를 갔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연합 집회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각 교회의 장로님들 급되는 분들은 다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정장로님 같은 분이 그 자리에 있는 분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정도 재력이 있지, 그 정도 실력이 있지, 그 교회에서 또 장로님이시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 겸손하시다. 회장님이시니까 그 정도 큰 좋은 차 모으니까 운전기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연합 집회하는데 강사님을 누가 좀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 당연히 자기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운전기사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 회장님이 생업을 다 접어두고 그 운전기사는 진짜 하루 종일 그냥 꼼짝 못하잖아요. 그 접어두고 당신은 그때 거의 60대 후반 70대가 다 된 어른이시고 저는 그때 40대 새파랄 때인데 진짜 아들뻘 같은 그 젊은 부흥 강사를 3박 4일 동안 새벽마다 주무시지 못하고 모시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과 겸손의 상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원 내 신앙생활이 그동안 어땠는가 잘 점검하시고 혹시 그동안에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인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억지로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징계가 두려워서 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로 생각하시고 한 계단씩 더 올라가셔서 오늘 이 오베데돔처럼 아무도 안 한다고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손드시는 자원의 신앙에 들어가셔서 오베데돔의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베데돔의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선이냐 차선이냐입니다. 최선이냐? 선은 선인데 등급이 있는 선이에요. 자, 먼저 우사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원래는 이거 우사가 어깨에 메고 가야 돼. 근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수레에다 실었다고 그랬어요. 수레에다 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가 해야 될 거 안 하고 수레에 실었으니까 우사는 뭘 해야 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뒷짐지고 법궤를 덜렁덜렁 따라갔어요.
선은 선인데 주의 일을 하긴 했는데 최선이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셨어요. 근데 오베데돔은 어땠냐? 최선이었어요. 왜 최선인가 보세요. 자,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법궤를 누구도 가서 만지질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죠? 예, 만지다가 그냥 쓰러져 죽은 걸 봤으니까. 근데 오베데돔은 아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저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베데돔이 가서 법궤를 가서 자기가 어깨를 맨 겁니다. 그 본을 보여야 되니까. 가서 맸어요. 수레가 보통은 이렇게 나트막하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 이렇게 조금 하면 이렇게 옛날 우리 달구지 보면 그 정도 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도 싣고 사람도 실어야 되니까. 그 정도 높이에다가 법궤를 실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법궤를 싣고 길게 이제 장대가 앞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걸 들고 일어섰어요. 자, 원래는 4사람이나 6사람이 매야 되는데 오베데돔 혼자서 맸으니까 4기퉁이 중에 3기퉁이만 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있으니까 잘못하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메고 일었으면서 이걸 꽉 누르고, 그죠? 그러니까 무게가 이거 자체 무게에다가 넘어지지 않게끔 눌러야 되니까 몇 배 무게를 갖고서 일어선 거예요. 일어서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이 어깨에 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수레에 실어서 저 우사가 죽은 겁니다. 저 보십시오. 제가 어깨에 맸는데 안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그거 아까 만지기만 해도 죽었는데 오베데돔 어깨에다 메고 일어섰는데도 멀쩡한 겁니다. 누가 이거 나랑 같이 좀 이거 맬 수 있는 자격 가지신 분 중에서 나오셔서 나랑 좀 도와주셔서 이거 좀 메고 우리 집까지 좀 나랑 같이 가십시다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몇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그걸 메고 자기 집에 가서 석 달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집안에 있는 겁니다. 그 석 달 동안 숨이나 제대로 쉬었겠어요? 그죠? 네. 마누라하고 의견이 좀 충돌돼서 좀 한마디 큰 소리 하려다가도 법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그 온 식구들이 오베데돔만이 아니죠. 이 하나님이 오베데돔 혼자만 그러고 나머지는 어서 저걸 가져와가지고 이거 사람 숨도 못 쉬게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하나님 복을 주셨겠어요? 신기하게 그 아내도 그 자식들도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헌신하는 걸 보시고 그 최선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소유의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최선으로 다했다. 아유, 나무개처럼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나는 거기다 대면 괜찮은 신앙이지 뭐 그리고 그냥 내가 하는 거 아주 만족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대강 차선하고도 그냥 기분 좋게 사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왕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내 눈물, 내 땀, 내 수고, 내 시간, 내 물질 남의 거 가지고 쓰고 남이 하는 거 대강하고 대강 나 생색만 내고 이름만 내고 분위기만 따라가는 그런 거 말고 신앙생활은 진짜 힘들고 어렵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보면 요즘에 참 신앙생활이 나날이 편해지는 신앙생활인데 여기 이 시류에 우리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진짜 고지식하게 진짜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던 교회에 김인자 속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게는 보배 같은 속장님이셔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큰 저수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있어요. 혹시 무랑리 아세요? 무랑리? 그 무랑교회가 제가 첫 임지예요. 제가 전도사로 거기 처음 갔었어요.
근데 저수지 앞에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이게 작아졌어요. 저수지 옛날에 진짜 컸어요. 예. 이 앞에 여기 마을 앞까지 거의 저수지고 다 그래. 근데 이제 저수지 건너편 동네에 이 김인자 속장님이 사는데 거기는 우리 교인이 없었어요. 근데 이 김인자 속장님이 그 동네 사람들을 하나 둘 전도를 해가지고 새신자를 4가정을 만들었어. 그래서 5가정이 된 거예요. 속장님까지. 그래서 원래 우리 속회가 5개 속이었는데 6개 속이 된 거예요. 그 속장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목회의 6분의 1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보배 같아요. 근데 이분에게 삶의 가시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자녀가 4인데 4이 다 딸이에요. 그게 4이 된 게 아들인가 하고 낳았더니 딸이고 아들인가 하고 낳았더니 딸이.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참 지금 한 30-40년 전에는 그게 굉장히 아들 선호 사상이 강했어요. 참 이 세월이 진짜 변한 거예요. 요즘 보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아들인가 하고 해서 4명씩 낳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럴 때예요. 그때는. 지금은 애를 안 낳아서 탈이지만 그때는 어떻게든지 못 낳게 하려고 하는 시대에 4을 낳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애는 부부가 둘이 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농사 짓는 분인데 양반이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술을 많이 마셔요. 힘드니까. 그 술만 마시면 마누라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들 못 낳았다고. 아니 그게 어떻게 김인자 속장 혼자 책임이야. 지도 책임이 있지. 그죠? 근데 글쎄 마누라한테 그래서 집안이 조용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하루는 주일날 남예배를 드렸는데 이 속장님이 안 오셨어요. 속장님이 안 오니까 새신자들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한 속이 안 온 거예요. 아 이게 뭐 교회가 텅텅 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예배를 마치고 그때 나 저녁 예배 드릴 때니까 이제 신방을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갔어요. 가보니까 속장님이 감기 몸살로 열병이 나가지고 막 담요를 2개를 이불을 2채를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고 앓고 계세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너무 아파서 못 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방 갔으니까 이제 가서 먼저 제가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 감고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보니까 이게 감기 몸살만 걸린 게 아니고 또 어젯밤에 또 뭔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내게는 보배 같은 속장인데 왜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힘들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다 보니까 너무 내 마음에 간절했던지 눈물이 몇 방울 떨어졌어요. 그 젊은 전도사가 자기 옆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뚝뚝해 보니까 눈물이 뚝 떨어지니까 그 집사님 보실 때 내가 좀 안 됐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제 손을 꼭 잡더니 그러니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이 어려운 거 꼭 이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전도사님 뭐 이거 뭐 교회 저 안 나갈래요. 뭐 이게 나가도 맨날 딸만 4씩이나 낳고 맨날 나 남편은 핍박하고 나 힘들어서 교회 안 나가 이럴까봐 신방을 갔는데 갔다가 오히려 제가 아주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이 양반이 그 며칠 지나서 이제 아픈 게 끝나고 나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이 저수지 한 바퀴 돌아서 오니까요 한 3km 거리가 꽤 멀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30분 거의 1시간씩 걸려서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그 저수지 뚝방길을 걸어서 새벽 제단을 싸우고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저희가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깝게 기도를 한지 저도 열심히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김인자 속장님 말고 딴 사람 통해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 김인자 속장이 또 애를 가졌대. 몇 번째야? 5번째야. 5번째. 또 애를 가졌대. 아유 그래서 제가 아유 속장님 좀 참으시지. 그 다음에 차라리 진짜 애기 갖기 전에 나 요번에 5째 가질 거예요. 그랬으면 내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세게 기도해 줄 거 아니야. 글쎄 이미 애 뭐 입덧이 끝났다니까 벌써 이제 성별이 다 정해진 거예요. 그죠? 아이 그럼 진작 나한테 얘기나 하시지 숙장님 참. 그러면 어떡해.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